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러 기도회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새벽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저는 이제 보름마다 한 번씩 이 새벽에 월요일 걸러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부른 이 135장 찬양을 이번 이 새벽에는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터에서 저녁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그 용서, 또 동행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나 계속해서 부를 때마다 느끼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찬양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입술의 고백 속에, 삶의 모습 속에 오늘 이 찬송가에서 들려주고 있는 그 요한, 그 풍랑이는 바다, 또 그 예수님의 품에 가슴에 안겨 그 행복해하는 그 요한의 모습,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으로 확신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성도들 속에 오늘 이 베드로도 돼보고 도마도 돼보고 요한도 돼보는 그런 찬양 가사 속에 있는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행하여야 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불렀고 이 찬양을 준비했고 오늘 이렇게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번 이 135장 찬양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행하시는 것, 이게 보시면서 그런 것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번 시간에 이러한 모습, 이런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부르시는 모습, 내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르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막 그 내용 설교를 하다 그것을 빠뜨렸는데, 그래서 이게 제일 핵심인데 빠뜨렸구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어제 주일 말고 그 전 주일에 주일의 목사님 말씀이 그 말씀을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풍성한 잔치가 일어났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으로 해주시냐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던 모습, 광야에서의 또 그 모습들, 이 다음에 역사서를 통해서 시가서로 잠언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쭉 하나에 이거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부르셔서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이미 부르시고 그 다음에 광야길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누리면서 때로는 시편을 잠언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게 하면서 마지막 아가서에서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면서 신부와 신랑의 모습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하며 다시 한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되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학개라고 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쭉 이렇게 이 시나리오에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이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구약 성경 마지막 그리고 나는데 신약에 오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모세가,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와 같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에베소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이 말씀하고 같은 어떤 그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상전들은 또 종에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남편과 아내의 모습, 거기에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인이 되어진 모습과 종이 된 모습을 비유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창세기 24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빈자리들을, 아내의 빈자리를, 또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이삭을 결혼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 24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왜 가정이 중요하고 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어떤 때 완전히 기뻐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24장에서 이렇게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큰 신앙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우리 아내는 내가 사는 이 가나안 땅 여자들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의 집, 친척 집 거기 가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하란에 있는 그 가족 중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종을 부릅니다. 엘리에셀을 불러서 지금 약속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은 하지 말고 그 하란 땅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그 아버지 집의 가족 중에서 결혼하게. 이게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아무나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종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 땅에 가난한 여자들은 안 되고, 만약에 네가 가서 보니까 참한 여인이 되어서 네가 데리고 온, 네가 그 여자를 보게 되었을 때 가자고, 그럴 때 안 간다고 할 때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서 그가 오기로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그런 거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확답을 받고 가자고 하면 순전히 따라올 수 있는 그 여인이 아들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 종을 보내는 모습. 그런데 이 종이 또 그걸 듣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거리로 1000km니까 얼마나 이게 꾸불꾸불 가야 되기 굉장히 먼 길이잖아요. 근데 낙타 열피를 하고 같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진 예물도 가져가고 그동안 먼 길 가는 동안에 자기들이 필요한 필품들 이런 걸 가지고 가는데 낙타 10마리에 의해서 싣고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홀의 성에 가까우게 되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이 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의 하나님,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 이제 내가 여기 왔는데 나로 하여금 그 여자가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필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가서 그 여자의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그러고 얼른 물동이를 주고 낙타들에게까지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안에, 우리 지금 여기 앞에 앉아 있으니까 참 말하기는 뭐하는데, 내게 있어서 우리 그 조곤사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굉장히 우연치 않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리브가가 그랬을까? 리브가처럼 말하니까 얼른 물동이를 주고 낙타에게, 여러분 낙타가 10마리입니다. 한 마리가 물 먹는 것도 아니고 10마리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 깊은 우물에서 길어서 그걸 10마리에게 그런데 그것을 아무 불평과 아무 원망하지 않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조곤사도 과연 그런 리브가와 같은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고마운 마음을 참 나는 귀한 결혼을 했구나, 귀한 여자를 만났구나, 이런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묵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렴풋이 우리 강석군 권사님 시집으로 얘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섬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볼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강 권사님도 그 최씨 가문에 들어와서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리브가의 모습처럼 온전히 그냥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래서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지금도 아들 며느리 다 예수 잘 믿는, 그리고 본인도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의 그 만남도 이렇게 귀한 만남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만남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이와 같은 복된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종이요 참 얼마나 가볍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보통 우리 같아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다고 기도해 그냥 됐다고 막 그럴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잠깐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여인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소생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쭉 물어보고 누구의 소생이고, 그러니까 밀가가 낳은 나홀의 자손 중에서 밀가가 낳은 그 부델의 딸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야, 이젠 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갓 준비해온 폐물을 주고, 또 그러니까 리브가 어떻게, 아이고 우리 집에 머물러 주셔도 된다고, 우리 집엔 뭐 넓으니까 낙타가 잘 때도 있고, 우리 귀한 손님이 여기 와서 주무실 때,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이게 만남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의 종이 결정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하늘의 하나님께 그 구하는 모습들, 그리고 분명히 자기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와 같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럼에도 분명한 징표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분명한 것이 보인다고 할 때 경솔하게 그냥 이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종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삭이 허전해서 저녁에 나와서 들판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들을 배회하다가 그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에서 주고 있는 그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그 순종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오늘, 아니 여러분의 생애 다른 날까지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져 부어졌나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시켰나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만큼 기쁨을 얻었나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여러분, 저는 어제 그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해 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32편에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그 죄를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 어제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 기계로다가 깻묵을 짜는 것처럼 막 쥐어 짜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 죄를 토설해 놓으니까. 근데 성경은 참 묘하게 설명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먼저는 죄를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이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토설하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그 저자는 그랬잖아요. 그걸 마음에 깨닫게 됐어요. 내 마음속에 이제 내가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게 회개할 마음 주셔. 회개할 마음으로 충만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만나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를. 그래서 이 오늘 새벽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니까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 거룩하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실 기회를 주시는데, 그 만나주실 기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 그때가 된 줄로 아시고, 여러분 이때에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새벽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여러분이 아내 된 자들은, 남편 된 자들은, 자녀 된 자들은, 부모 된 자들은, 종 된 자들은 마땅히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풍랑을 이기고 풍랑을 당당히 딛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힘을 이 새벽에 충만히 공급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주간 동안 찬양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어제 우리 주일에 주님 주신 그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시편 32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울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귀하고 여러분의 집에서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읽고 이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 했는데, 어제 주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짐으로 큰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읽는 삶,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귀한 종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아내 리브가가 있었던 것처럼, 그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경영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복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기쁘게 은혜롭게 예배할 때마다 말씀 속에 주신 은혜로 눈물을 흘리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충만한 그런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